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9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같이 보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가 잡거나 팔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됩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쳐 죽이면 안 보였으니까 도둑이 죽어도 이건 무죄예요. 그러나 낮에 이런 일이 생기면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물어내야 합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산채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때는 2배로 갚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도둑질과 관련된 배상법이에요. 10계명 중에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절도에 대해서 배상법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배상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하신 법이에요. 그리고 배상을 할 때 한 마리 훔쳐갔다고 이제 나중에 잡힌 다음에 한 마리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2마리를 돌려줘야 됩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는 또 몇 배로 갚아야 됩니다. 이런 법들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탐욕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도적질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적질은 여러분 매우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은요,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배상법을 중하게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을 갖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배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자기 밭도 있는데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이 맡긴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도둑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배상을 해줘야 됐습니다. 남에게 빌려온 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경우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자, 본문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도둑맞아 억울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음에 원통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하셔서 그것을 꼭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저렇게 배상하고 사느니 아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하고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율법을 정해 주셔도 그래도 죄를 짓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 다른 죄를 짓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죄 자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배상의 방법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배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 배상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레위기 17장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도 나중에 건성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다가 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주어도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인간 스스로 그 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에 대한 배상, 심판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갚아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샬람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샬람이란 말의 뜻은 완전히 끝내다, 회복하다, finish, restore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배상이 끝나야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 그 심판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갚아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샬람, 완전히 다 갚아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배상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이미 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증거가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사과해야 할 분이 있나요? 사과하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인격적으로 사과하시고, 전화로 사과하시고, 표현으로 사과하시고, 말로 사과하시고 갈등을 끝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그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오늘을 열면서 나의 생명의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면서 오늘의 여정을 복되게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배상과 그리고 갚아주심의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저주와 그리고 모든 짐을 다 주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자유함과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 갚아주심을 선포하며 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